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 우리 같이 읽을게요. 우리 아이들도 크게 읽어주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우리는 요즘 금요저녁마다 신앙의 기본으로 다시 돌아가서 믿음이 뭔가에 대한 부분을 나누고 있습니다. 첫날 신념이냐 신앙이냐. 오늘 내가 가진 믿음이 하나님 안에 있던 그 하나님으로부터 온 믿음인가, 아니면 내가 만들어낸 나로부터 출발한 믿음인가 돌아보자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 지난주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가, 우리가 뭔가 열심히 하고 착하고 위대한 업적을 남겨서 구원을 받았는가, 행위인가. 구원의 절대적인 조건은 믿음이지만 행위, 순종, 겉으로 드러나는 우리의 의는 이건 절대적인 조건이 아니라 필연적 조건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기본, 신앙의 틀을 정확하게 하자.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믿음입니까? 행위입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뭐 대단한 무슨 일을 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죠. 오늘 밤에는 좀 더 한번 깊이 들어가서 잘 정리가 되면 오늘 이 밤의 말씀이 굉장한 그 믿음의 능력이 경험되는 그런 사건이 될 줄로 믿습니다. 조금 어려운 얘기입니다. 요즘 믿음이냐 조금 어떤 이거 신학적인 주제이기도 하고 조금 어렵지만 이해를 잘 하실 수 있도록 최대한 쉽게 한번 말씀을 풀어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정리가 되셔야 됩니다. 이게 정리가 안 되면 정말 왔다리 갔다리 하고 부평초처럼 부는 물결에 우리가 흔들릴 수 있어요. 장로교 칼빈주의는 예정론을 얘기해요. 감리교 알미니안주의는 인간의 자유의지를 강조합니다. 이 두 신학이 충돌하면서 교단과 신학의 분리를 만들었어요. 성경의 예정에 대한 이야기는 딱 두 군데 나옵니다. 하나는 로마서 8장에 나오고 하나는 에베소 1장에 나옵니다. 예정, 이 말은 뭔가 하면 하나님이 미리 알고 미리 정해놓았다, 예정,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예정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어떤 그 예정에 포커스 맞추는 게 아니라 잘못 포커스를 맞춘 거예요. 목사님은 칼빈주의입니까? 알미니안주의입니까? 저는 칼빈주의도 아니고 알미니안주의도 아니고 저는 성경주의입니다. 할렐루야. 예수주의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정확한 전체에서 부분에서 전체를 보는 그 시각을 가지고 오늘 이 밤에 잘 정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장로교 칼빈주의가 이 예정을 인간에게 포커싱했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예정했다. 어떤 누구는 구원받기로 창세전에 예정했고 어떤 누구는 구원하지 않기로 창세전에 이미 예정했다. 그래서 우리 이 장로교 깊은 어떤 이 전통주의 장로교 신학에서는 택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택자,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난 택자야. 이 말은 뭔가 하면 택함을 받았다, 그런 뜻이에요. 언제? 창세전에. 오늘 내가 뭔가 예수 열심히 믿는 거 보니까 넌 창세전에 있는 예정 받았어. 넌 보니까 별로 교회도 안 다니고 그렇게 복음 전에도 받아들이지 않는 것 보니까 넌 창세전부터 넌 택함 받지 못한 사람이야. 이렇게 인간에게 기준이 돼서
예정을 나누어 버린 게 이게 실수였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그 예정은 인간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에베소 1장 한번 보십시오. 3절부터 보면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리고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해서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어디 안에서?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또한 기쁘심을 따라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뭐했다? 예정됐다.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다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누구 안에서?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누구 안에서? 그 안에서 우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누구 안에서?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성령의 약속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경에 예정론에 대해서 예정에 대해서 가장 구체적이고 가장 정확하게 언급하고 있는 데가 에베소 1장 바울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인간을 창조하시기 전에 인간을 창조하시기로 하나님께서 뜻을 정하셨는데 왜 인간을 창조하시기로 뜻을 정하셨는가 하면 이거예요. 그 인간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그 영광을 함께 나눌 자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해야지 딱 이렇게 뜻을 정하시고, 그런데 이것을 누구 안에서 확정하시기로 했는가 하면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 안에서.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 전 에베소서 얘기할 때도 우리는 부려먹기 좋은 종놈 하나 아니면 무수리 하나로 창조된 게 아니었다. 우리는 어쩌다가 거지가 예수 잘 만나서 왕자 된 게 아니고 처음부터 우리는 왕자와 공주로 계획되었고 창조되었고, 우리의 형이 보이스피싱 당해가지고 사기꾼 만나가지고 잠깐 그랬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가치가 우리의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았다. 그든 말씀드린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다 쏟아부어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해야지 이렇게 예정해 놓으셨는데, 어디 안에서 창조해 놓으셨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순간에 우리 영 안에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이미 부어져 있습니다. 이 한마디가 굉장한 파장을 일으킬 거예요. 조금 더 들어가 보십시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복 받은 자들입니까? 복 받아야 될 자들입니까? 복 받은 자들입니다. 더 이상 받을 복이 없을 만큼 우리 영 안에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로 결정하고 예수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에 우리 영 안에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부분이 아니고 어느 정도만이 아니라 모든 신령한 복이 이미 부어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 보십시오. 예정의 포커스가 사람이 되면 곤란해요. 성경은 예정의 포커스가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정해놓은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예정은 예수님입니다. 예수 안에서 구원하시기로 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을 사람 미리 정해진 것도 아니고 구원받지 못할 사람 이미 분류된 것도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 대한 책임은 그 사람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아무리 전도학원을 믿고 있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 선택되지 못했다고 한다면 죽기 전에 놀렐루야 그러고 예수 부인하고 죽어버릴 거예요. 그 사람들의 논리에 의하면. 또 지금 안 믿어도 애써서 전도해서 예수 믿으십시오 막 아무리 애쓰지 않아도 창세전에 예정된 사람이라면 죽기 전에 할렐루야 그러고 돌아올 것인데 굳이 전도하고 해야 될 이유가 뭐 있냐는 거예요.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면 예수님이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는 복음은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한 복음이다. 아멘입니까?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예정된 사람만 어느 특별한 누구만 복음을 듣고 그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알고 구원받기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또 보십시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다. 나음을 얻을 거야. 입을 수도 있어. 예수님이 채찍에 맞았기 때문에 넌 나중에 나음을 입을 수도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이미 나음을 얻었습니다. 아멘.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의 기도는 주님이 이미 치유하신 그 은혜가 내게 나타나기를 구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은 내가 병에서 치유되고 치유하시기 위해서 이미 채찍에 맞으셨음을 내가 믿습니다. 이제 그 능력이 내 몸에 나타나기를 기도합니다. 합법적으로 주님이 채찍에 맞고 이루신, 그래서 마태복음 8장 17절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대신 짊어지고 우리의 병을 대신 담당했다. 이미 이것을 이루려 하심이라. 주님이 이루신 채찍에 맞으심의 그 사건이 오늘 내게 경험되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신앙은 내 느낌이나 감정을 믿는 게 아닙니다. 지극정성도 아니지요. 하나님이 이미 내 영 안에 이루어 놓으신 일들이 무엇인지 마음의 눈이 밝혀져서 내게 이미 베푸신 이스코와 크레토스와 두나미스가 무엇인지 내가 아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이미 베푸신 그 사건을 우리는 은혜라고 불러요. 경상도 사투리가 은혜 이렇게 해서 죄송해요. 요 은혜입니다. 이 어느 할 때 은이 아니고 저는 뭐 이래 얘기해도 저래 해도 그냥 은이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건 뭐라고요? 크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내게 이미 베푸신 모든 신령한 복을 뭐라고 얘기한다? 은혜. 할렐루야. 하나님이 은혜로 베푸신 것들이 내게 경험되기를 원하고 선택할 때, 인정할 때 그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믿음. 여러분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볼게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은혜로만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 믿음으로만 구원받았다고 얘기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에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이 다 알아서 혼자서 다 하셔서 이것만 갖고도 안 됩니다. 주님 알아서 하실 텐데 내가 굳이 뭘 알아서 기도해야 될 필요가 뭐 있고 내가 애써가야 할 필요가 뭐가 있어?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에는, 믿음이 뭔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모든 일들, 구원, 치유, 축복, 모든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아멘. 그 은혜로 주신 것들이 무엇인지를 알고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아멘.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일, 믿음은 나의 일.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고 믿음은 나의 공로고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현대신학이 여기서 나누어진 거예요. 은혜만 강조하는 쪽은 칼빈주의로, 믿음만 강조하면 알미니안주의로 빠질 수 있습니다. 칼빈은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의 공로나 수고는 아무 필요 없다. 한쪽 알미니아는 아니다, 우리의 구원이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다. 막 이거 가지고 싸운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둘 다를 가르치는 거예요. 아멘. 이 둘이 균형을 이루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은혜로만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있지만 그 은혜에 우리의 반응이 필요한 거예요. 아멘. 그걸 우리는 믿음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이미 하신 일들, 그러니까 이 은혜는 내가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이미 모든 걸 해놓으신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사랑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건 하나님의 은혜고,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 하나님의 은혜가 완전히 성취되었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아멘입니까? 만약에 여러분 보십시오. 이 은혜로만 구원받는다면 세상에 구원받지 못할 사람 아무도 없어야 합니다. 다 구원받아야 합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구원받지 못했다면 그건 하나님의 은혜가 실패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인류 역사에, 오고 오는 인류 역사에 구원받은 사람이 많을까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많았을까요? 뭐 인류 역사 안 살아보니까 모른다 치더라도 지금 80억 인구가 지금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몇 퍼센트가 될까요? 믿고 천국에 간 사람이 많을까요? 믿지 않고 지옥 간 사람들이 많을까요? 잘 모르겠습니까? 대한민국만 보자. 대한민국 기독교 인구 20%, 10%, 요즘은 7%를 얘기합니다. 아마 향후 5년 지나면 3%까지 떨어질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자, 후하게 점수 줘서 10%. 그럼 교회 안에 100명이 있으면 정말 거듭나고 진실되게 믿는 우리 교회야 다지만 저기 다른 데 가면 그런 성도가 몇 프로나 될까요? 네 가지 밭의 비율을 들면 25%, 교회 안에 10% 가운데서도 25%, 네 가지 밭 가운데 하나. 통계적으로 본다면 90%는 다 지옥 갑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실패한 걸까요? 야구 선수가 한 경기 어떤 코리안 시즌에 쭉 나와가지고 자기가 한 시즌에 정말 에이스, 그 팀의 에이스가 보통 3할, 정말 잘하는 선수는 한 4할 정도 되더만요. 3할은 뭔가 하면 10번 치러 나왔다가 7번 공 못 치고 3번 쳤다는 거예요. 안타를 3번 안타 치고 7번은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대한민국의 어느 야구 선수가 타율이 1%다. 1할 때다. 1할. 이 사람은 후보도 못 들어가요. 후보에도 못해도 2할 후반 때는 쳐야 돼. 근데 1할밖에 안 돼.
이건 이군으로 밀려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구원이 일할이 안 된다. 그럼 하나님이 이군으로 들어가야 됩니까? 실력이 없는 겁니까? 자,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오하비 중에 아이들이 학교에서 시험을 봤는데 10점 받아가지고 왔어. 얘들아, 시험을 쳤는데 평균 10점이야. 막 자랑하는 거야. 엄마, 나 평균 10점 받아서. 말이 돼, 안 돼? 라유라, 말이 안 되지? 온유야, 말이 돼, 안 돼? 자랑 못하겠지? 쪽팔리지? 그지? 그럼 하나님이 쪽팔려야 됩니까?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 10%밖에 안 된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실패한 걸까요? 아니면 성공한 걸까요? 우리가 은혜로만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실패한 것이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실패로 끝난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받아 누리는데 어떤 사람은 그 은혜를 받아 누리지 못해요. 어떤 사람은 기도하여 응답받는데 어떤 사람은 기도에 응답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질병에서 치유를 받는데 어떤 사람은 치유를 경험하지 못해요. 어떤 사람은 죄사함의 그 경험이 그 안에 뜨겁게 경험돼서 자유와 기쁨과 감격을 누리고 사는데 어떤 사람은 그게 별로 안 느껴지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관점이 있습니다. 오늘 이게 정리가 되셔야 돼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모든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아멘 하세요. 그 은혜는 이미 완성되었습니다. 이 두 마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오늘 지금까지 알고 있던 거 다 지우고 리셋하고 그냥 재부팅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자,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음으로 이미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용서해 놓으셨습니다. 첫 아담이 범한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죄값을 대신 담당하시고 짊어지셨습니다. 이게 은혜예요. 그럼 은혜는 이미 베풀어진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제 해야 될 일이 뭔가 하면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베푸신 그 은혜를 믿음으로 내가 취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용서하지 않아서 지옥 가는 게 아닙니다. 믿지 않아서 지옥 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이미 은혜를 베푸셨는데 내가 그걸 믿음으로 취하지 않아서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여 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 지옥 가기 싫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게 아니고 우리의 반응은 주님이 이미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셔서 내 모든 죄를 용서해 놓으셨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인정합니다,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기도인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8절 9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생상을 책망하시다. 여기서 그는 누군가 하면 성령님을 말하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라면 죄가 뭡니까?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지 않아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건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하거나 은혜 베풀지 않아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지 않아서가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지금이라도 해달라고 하는 게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셨고 우리가 믿음으로 취하지 않은 거예요. 아멘입니까? 첫 아담이 지은 모든 죄를 마지막 아담 예수님이 오셔서 다 용서하셨습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메시지가 달라야 합니다. 회개해라, 그러면 죄사함 받는다. 이 말은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의 얘기예요.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당신이 태어나기도 전에 당신을 위해서 오늘 당신이 태어날 걸 알고 하나님은 그 아들을 보내셔서 이미 당신이 지은 죄값을 다
담당해 놓았습니다. 이제 당신은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믿으십시오. 믿기만 하면 됩니다. 아멘. 이게 전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요, 회개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당신이 회개하는 거 불쌍하게 보고 용서해 줄 거야. 아닙니다. 이미 용서해 놓았어요. 아멘입니까? 이미 은혜 베풀어 놓은 거예요. 이제 당신이 할 일은 이 사실을 믿고 인정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요한일서 2장 보십시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뭐합니다? 위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은 어느 누구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을 위하여 그 아들을 보내셨고, 그 예수님은 오셔서 화목 제물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해 놓고 용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실 모든 은혜를 그가 다 이루신 거예요. 베풀지 않은 은혜가 없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이미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공급을 믿음으로 받아 내 것으로 누리는 거예요. 주님이 아무 일도 안 해주셔서 지금이라도 해주시기를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나를 위해 뭔가 해주시기를 사모하고 막 땡깡 쓰고 막 떼 쓰고 해가지고 바지가랑이 붙들고 늘어져가지고 주님 지금이라도 뭔가 하십시오, 하셔야 됩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주님은 하셨습니다. 아멘. 이제 주님이 하신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할 때 그게 믿음인 거예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지금이라도 해달라는 얘기와 다 이미 해놨는데 그걸 내 것으로 취하는 것과는 다른 얘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서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혀서요, 찬송과 기도에 옥문 터지고 자꾸 풀리고 말았습니다. 간수가 자다가 깨어나서 보니까 감옥 문은 열려 있고 자꾸는 다 풀어져 있고, 그래서 죄수들이 도망한 줄 알고 자결하려고 했대요. 그때 바울이 말리잖아요. 그때 간수가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바울이 명쾌한 대답을 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믿으라.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으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회개해라. 지은 죄 다 토해내고 지금까지 뭐 잘못했는지 연필 하나 주고 백지 하나 들고 자 다 쓰라. 아주 백화점에 묽은 진열하듯이 쫙 다 쓰라. 그러면 하나님이 불쌍하게 보고 너 용서해 줄지도 몰라. 이게 아니에요. 우리 여러분 지금 고정관념을 다 깨셔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냥 주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로 베푸신 게 많다. 그걸 네가 믿으면 된다. 예수는 하나님이 은혜로 베푸신 모든 것이다. 아멘입니까? 그 예수를 믿음으로 네 것이 되게 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은 내가 뭘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루어 놓으신 일들을 내가 인정하는 거예요. 믿음은 나의 어떠함의 결과가 아니라 그분의 어떠하심의 결과다. 그래서 성도는 나의 어떠함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그분의 어떠하심이 나의 어떠함이 되어 사는 자들이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두 가지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은혜로 나를 위한 모든 것들을 다 베풀어 주셨다.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아멘. 이제 우리에게는 믿음이 필요해요. 내게 베풀어 주신 게 이거구나. 구원이구나. 죄사함이구나. 거듭남이구나. 치유구나. 아멘. 하나님의 부유하심이구나. 이젠 돈 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이미 돈을 취할 수 있는 권리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아멘. 병 고쳐달라고 기도하지 말고요, 이미 병 고칠 수 있는, 병으로부터 치유받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이미 내 안에 주셨다는 거예요. 은혜로. 아멘. 40앞대의 채찍에 맞아서 온몸을 갈기갈기 찢어지는 걸레조각처럼 찢어지는 정도로 매를 맞은 이유는
나의 모든 병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이미 베풀어 놓은 거예요. 이젠 주님이 채찍에 맞고 내게 베풀어 놓은 그 은혜가 주여 내 몸에 나타나게 하여 주십시오. 내 안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이게 믿음인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지 않고 기다리고 있다가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회개하니까 그제서야 용서하신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니까 그제서야 그래 내가 치유해 줄게, 이게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니까 그래 내가 돈 좀 줄게, 어디 가서 꼭 막 내가 좀 보태줄게, 이게 아닙니다. 이미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 은혜 주셨다. 난 이걸 믿고 인정합니다. 내게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값없이 그저 공로 없이 공짜로 받은 게 은혜입니다.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이 사실을 믿음으로 취하는 겁니다. 복음을 믿음으로 취하는 것, 이걸 우리는 믿음이라고 부릅니다. 용서받기 위해 믿는 게 아니라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치유받기 위해 믿는 게 아니라 치유받았다는 걸 믿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이미 이루어 놓으셨지만 내가 믿음으로 반응해야 나의 몫으로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나의 사정과 필요를 아시고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2000년 전에 모든 것을 공급하셨고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지구상의 어느 누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마다 십자가 위에 올라가서 죽는 게 아닙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돌아올 때마다 주님이 하늘에 있다가 갑자기 또 살아나셔서 육신을 입고 오셔서 또 십자가에 달려서 피 쫙 흘렸다가 또 누가 오면 또 피 쫙 흘리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가 단번에 피 흘리시고 모든 오고 오는 인류의 죄를 대신 담당하셔서요, 채찍에 맞고 모든 우리의 질병을 대신 담당하셨고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짊어지셨습니다. 우리의 가난을 그가 가난함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로 부유케 하기 위해서 아들 예수의 부유함을 우리의 부유로 누리게 하기 위하여 그가 아무것도 없는 자처럼 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은 우리의 권리를 찾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떼쓰고 억지로 막 액을 복근해 가지고 뭐 막 하나님 막 쫄라 가지고 막 떼써서 뭐 막 짜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미 베풀어 놓은 것을 우리가 취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만으로도 안 되고 믿음만으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우리의 믿음으로 반응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합하는 게 중요합니다. 은혜만 강조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책임이 되고 믿음만 강조하면 인본적인 신앙이 됩니다. 로마서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지만 야고보서는 우리의 행함을 강조하는 것 같은데 이게 둘 다 틀린 게 아니라 둘 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로 베푸신 것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네. 믿음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것들을 내가 받아 누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나의 반응이고 내 취하는 거예요. 권리가. 여러분, 우리에게는 은혜도 필요하지만 믿음도 필요합니다. 이 둘이 균형을 이루시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서 3장 9절 보십시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 말씀 속에는 이미 우리 한 분 분들 교회 오기 전에, 예수를 알기도 전에, 내가 한번 예수를 믿어보려고 작정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놓으시고 우리가 멸망치 않고 이제 구원받기를 기다리고 계시는데 그 조건 가운데 하나가 내가 믿음으로 취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뭐 대단한 일을 하고 막 여기서 뭐 착한 일, 선한 일 막 다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해놓으신 걸, 그 은혜를, 아멘, 그 은혜가 나의 몫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평생교육원의 안나 목장에 쉽죠? 108배 해야 되는 게 아니고 1080번 탑돌이 해야 되는 게 아니고 막 구제하고 막 그 대단한 뭘 해야 되는 게 아니고 내 스스로는 천국 갈 수 없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이미 열어놓았구나. 나만 열어놓은 게 아니라 내 새끼를 위해서도 모든 사람을 위해서 다 열어놓았구나. 아멘. 나 이거 믿을게요. 여기 믿음인 거예요. 아멘. 또 하나,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질병에서 치유받기 원하셔서 아들 예수님으로 채찍에 맞게 하고 온몸을 찢었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했다. 아멘입니까? 담당할 거다가 아닙니다. 이미 했다.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을 거다가 아닙니다. 나음을 얻었다. 우리가 하나님 나 치유해 주세요 할 때마다 예수님 또 채찍에 맞고 온몸 찢고 막 피 흘리고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미 그가 다 채찍에 맞으시고 오고 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대로를 열어놓고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놓으셨습니다. 이제 그 사실을 알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자,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하시는 분입니다. 중요한 게 이겁니다.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잘못된 믿음을 가지면요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나를 낮추려고 병으로 나를 치셨다. 이게 틀린 거예요. 하나님은 병 주고 약 주는 분이 아닙니다. 나를 치유하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님을 채찍에 맞게 했다가 또 병 주고 약 주는 어떤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하는 분입니다. 당자가 아버지를 떠나서요 나중에 온몸 병들고 만신창이돼서 돌아옵니다. 돌아온 다음에 그가 신앙 고백을 이렇게 할 수는 있어요.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사 돌아오게 하시려고 나를 약하게 만들고 돌아오면서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나를 사랑해서 돌아오게 만들려고 가난도 주고 돼지 새끼가 먹는 쥐엄 열매 먹게 만들고 돼지우리 속에 막 가난하게 만들고 지 신앙의 고백은 될 수 있지만 실제 아버지가 따라다니면서 그 아들 다리 몽둥이 부러뜨린 것도 아니고 그 아들 그 돼지우리 속에 몰아넣은 것도 아니에요. 지가 아버지 곁을 떠나고 아버지의 보로부터 벗어나니까 원수가 친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때렸다고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요한복음 10장 보십시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요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건 도둑놈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도둑놈으로 만들면 안 돼요. 하나님은 치유하는 분이고 생명을 주시는 분이고 풍성히 주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도둑놈으로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보십시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이건 원수가 하는 일이라는 거래요.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한 싸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낮추려고 질병 주신 게 아닙니다. 내게 인내심 길러주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신 것도 아닙니다. 마귀가 나에게 인내심 길러주기 위해서 공격하는 것도 아닙니다. 마귀가 나를 공격하는 건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공격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게 병 주셨다면 치유받으려고 기도하면 안 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병원 가면 안 돼요. 약 먹으면 안 돼요. 주님이 주셨으면 감사함으로 받아서 잘 품고 있어야지. 왜 또 그거 치유해 달라고 기도하고 또 그 약 먹고 병원 가서 막 수술하고 그러면 안 된다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 왜 그거 갖다 버리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병 줬다고 하지 마세요. 또 그러려나 보네.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 병 주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치유하시는 분.
생명 주시는 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병 줬다면 병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생 고통스럽고 눈물 나더라도 이 하나님이 주신 건 내가 잘 간직하고 살게요. 이래야 믿음이지. 야고보 4장 7절 보십시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해라. 마귀를 대적하라. 순복해야 될 대상이 있지만 대적해야 될 대상도 있다는 거예요. 대적은 적극적으로 싸우는 것, 반대로는 나를 치유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도 있지만 마귀로부터 온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것이 은혜라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기를 사모해야 되고, 마귀로부터 온 것이라면, 이것이 마귀가 내게 공격해 온 것이라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해야 한 믿음입니다. 마귀가 준 것도 은혜라고 생각하고 감사합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만 내 것이 되게 해야 되고, 마귀로부터 온 것이라면 예수의 이름으로 잘라버리고, 할렐루야, 쫓아버리고, 내게서 떠나기를 구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뱀처럼 지혜로워야 되고 비둘기처럼 순수해야 합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구분해야 되는 게 뭔가 하면,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왔는가 아니면 마귀로부터 왔는가, 하나님이 내게 은혜로 부어주신가, 마귀가 나를 미혹하려고 내게 공격해 오는 것인가, 이거 구분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보십시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하면 안 됩니다. 잘못 해석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걸 합력해서 선이 되게 하신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28절은 26절 27절 말씀과 연결이 돼야 돼요. 26절 보십시오. 이와 같이 우리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한다는 이 말씀은 성령님과 연결이 돼야 돼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는 분인데, 아무거나 선이 되게 하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기도할 마음이 전혀 없는데, 기도하고 싶지도 않고, 기도 안 하기로 작정했고, 기도 안 해도 나는 살 것 같고, 그래서 기도와 담사 뿌리고 철야 기도 시간 예배 자리에 한 번도 오지도 않고 안 오기로 이미 결정하고, 그래도 성령님께서 나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대신 기도해 줄 거야. 가짜야 그건요. 아멘입니까? 그런 성령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안에 정말 기도하고 싶은 마음은 간절하고, 내 안에 기도해야 되겠다는 열심은 있고, 그런데 지금 내게 주어진 상황이 어떻게 안 돼서 정말 기도할 힘이 없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지만 기도하려고 하는 의지를 성령님께 내어드리고 맡길 때,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 나오면 팍팍하고 아버지 하고 나면 그 다음 뭔 말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 난 잘 모를 때, 그럴 때 성령님께서 내 영으로 더불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기도할 마음도 없는데, 기도할 생각도 없고 기도의 의지도 전혀 없는데 성령님께서 내 영으로 더불어 대신 막 기도하게 해주신다, 그건 가짜입니다.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될 우리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역할만 강조하면 이건 인본주의가 됩니다. 그렇다고 성령님이 하시는 일만 강조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우리가 하고 성령님께서 하셔야 될 일을 우리가 인정하고 내어드릴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는 우리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가장 좋은 것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까?
그분에게는 더 이상 아껴야 할 게 없습니다. 로마서 8장 보십시오.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누구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하여 이미 내주신 그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걸 우리에게 주지 않겠느냐. 아멘입니까? 아들 주셨습니다. 성령님 주셨습니다. 예수의 이름 주셨습니다. 구원 주셨고 승리 주셨고 치유 주셨고 가난을 대신하여 부유를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게 은혜예요.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알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베푸신 게 이거구나. 할렐루야. 그러니까 알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의 믿음으로 반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받지 못한 자처럼, 하나님이 아무것도 내게 주지 않는 자처럼, 목사님한테만 다 주고 어느 권사님한테만 주고 나는 안 주셨어. 아니야, 너를 위해서도 주신 거예요. 아멘. 다 주셨어.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만 위한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이젠 그것이 내게도 경험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병든 몸 고쳐달라 기도하지 말고 이미 고쳐주셨으니 고침받은 것처럼 믿고 감사하고 행하시기 바랍니다. 채워주시라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가지신 부유하신 그분이 가난함을 갖고 오셔서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자처럼 사신 건 우리의 가난을 대신하여 우리를 부유케 하심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분은 이미 우리에게 부유 주셨습니다. 주님은 주셨는데 안 받은 것처럼 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받은 자처럼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받은 자처럼 감사하자. 이게 은혜와 믿음의 비밀이 여기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에베소 1장 17절 바울의 기도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마음의 눈을 밝히사. 마음의 눈을 밝히고 보니까 부르심의 소망이 뭔지, 성도 안에서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뭔지,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주십시오 달라고 떼서는 아니고 이미 너에게 은혜로 베푸신 것들이 무엇인지를 알면 좋겠다. 할렐루야. 알아야 취하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안 주셔서 못 받은 게 아닙니다. 믿습니까? 이미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모든 걸 주셨고 우리는 받았어요. 이제 받은 것처럼 행동하고 순종하며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당신 영 안에 주어진 것들이 나타나고 드러나기를 기도하셔야 합니다. 아멘. 내 영 안에 우리 주님 채찍에 맞고 육신의 질병으로부터 자유하기를 위해서 자유함의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주여 그것이 내 육체의 통증 있는 부분에 나타나게 하여 주십시오. 이게 기도인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갈릴리 바다 건너가잖아요. 풍랑 만납니다. 제자들이 야단을 하다가 주님 깨우지요. 그때 주님께서 풍랑을 꾸짖고 잠잠하게 하시고 제자들을 책망할 때 이렇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바다를 건너가자 하신 분이 주님이고 그 배 안에 주님 계신다면 풍랑도 잠잠케 하시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가 말씀을 받았고 말씀을 믿고 가지만 때로는 바람 불고 풍랑이 몰아칠 때 있습니다. 상황은 악화되고 어려워지고 다 안 되는 것처럼 보일 때 있어요. 그때가 우리의 믿음을 증명할 때입니다. 저는 늘 구호처럼 외치는 게 있어요. 주님은 말씀하셨고 은혜 베푸셨고 나는 믿었으니 믿고 순종하고 나가는 이 발걸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줄을 붙들고 공중에서 뛰어내리는 점퍼 막 번지 점프 하듯이 막 모험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은 이미 베푸신 거예요. 할렐루야. 내게 베푸신 게 무엇인지를 알고 이젠 주님 그것이 내게
나타나게 하여 주십시오. 받아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이루어져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가는 길에 상황이 악화되면 정지하라는 신호로 착각하든지 아니면 다른 곳으로 방향을 돌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음성 듣고 가는 길에 상황이 악화되고 어려워지는 건 정지하라는 신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더 깊이 나오라는 거예요. 말씀을 단단히 더 붙들으라는 거예요. 야이로 사건 보십시오. 주님이 넉장 부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나사로의 경우처럼 우리가 보기에 주님의 시간이 더디고 넉장 부리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병들었는데 지금 막 죽을 위기를 넘기는데 주님은 나흘을 기다려버려. 이미 상황은 게임 오버, 어떤 막 다 끝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주님이 그들에게 말해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아멘입니까? 선포된 그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여러분, 우리가 첫날 신념이냐 신앙이냐, 정말 신앙, 하나님으로부터 온 믿음이라면 이게 믿어지게 돼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주님이 은혜로 베풀어 놓으신 것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하게 돼 있어요. 두 번째, 우리의 구원이 믿음이냐 아니면 내 행위냐, 이 둘 하나하나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 오늘은 믿음과 은혜로 나누어 놓고 우리가 보는 거예요. 좀 쉽게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게 아무것도 없어서 그래 누구는 좋겠다, 하나님이 뭐 또 은혜로 많이 베풀어 주셔서, 근데 하나님이 나는 인색하고 미운 돌 받겠는지 아무것도 안 준 것 같대. 그래 나도 생때 한번 써보고 안 되면 철회하든지 안 되면 21일 금식하든지 안 되면 40일 금식해서 하나님하고 막 다이다이 한번 해가지고 내가 막 하나님 앞에 뭔가 받아내야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은혜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받았습니다. 받은 은혜가 이제 내게 경험되고 나타나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환경에 나타나고 육신의 질병에 나타나고 내 어떤 모든 삶의 여건 속에, 직장 속에, 모든 어떤 내가 하는 것 속에 나타나기를 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감사가 중요합니다. 감사는요, 믿음의 최고의 반응입니다. 우리가 내일 모레 말고 다음 주가 추수감사주일인데, 추수감사주일은 이미 선불로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다 받았어요. 받은 거 나 감사하는 거예요. 아직 안 나타나지만 곧 나타날 거예요. 아멘. 예, 나타나니까 아니고 이미 베풀어 주신, 손에 쥐고 있는 것만 갖고 감사하지 말고 이미 내 영혼에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아직 안 나타났고 앞으로 나타날 거지만 그것까지 감사하는 거예요. 주님이 내게 주신 것은 내가 믿음으로 나타나게 만들 거야. 그게 순종인 거예요. 그게 기도인 겁니다. 아멘입니까? 믿음의 당당함이 생겨요. 자신감이 생깁니다. 아, 주셨구나. 나는 이미 받았구나. 주여, 이제 내 그럼 그것들이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오늘 이 상황 속에서 주님이 내게 은혜로 베풀어 주신 그것이, 그 은혜가 이 상황에 반드시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내게 이미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이 일에 반드시 경험되게 해주십시오. 그걸 적용하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확장시켜 나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은 굉장히 담대할 수 있습니다. 칼빈주의냐 알미니안주의냐 뭐 이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믿음과 은혜의 관계가 오늘 이 밤 우리 안에 열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머리를 한번 숙여 보십시다. 어린아이는요, 손에 잡히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받은 것처럼 생각해요. 자기 눈에 안 보이면 엄마가 나를 안 사랑하는 것처럼 오해합니다. 우리 아빠는 나를 안 사랑해. 왜? 돈 안 주니까. 왜? 과자 안 사주니까. 장성하면요, 이미 우리 엄마 아빠는 나를 위해서 모든 걸 주셔서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로 베풀어 주신 이 일이 내 삶에 나타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내 영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이미 부어주셨는데, 이제 내 삶에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문을 열어놓고 할렐루야 믿음으로 선포하고 주의 일이 내게 경험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질지어다 선포하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의 능력입니다.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 이 시간 한번 기도할 겁니다. 자리에서 우리 한번 일어서십시다. 주님은 당신이 구하는 그걸 이미 주셔서요. 아멘입니까? 당신의 소원하는 걸 하나님이 이미 이루어 놓았습니다. 주님, 그것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나타나게 하여 주십시오. 경험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사건, 이 일에 나타나게 하여 주십시오. 믿음으로 반응하십시다. 선포하십시다.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오늘 들었던 이 말씀이 듣는 말씀에서 끝나지 않고 여러분들의 삶에 살아내는 말씀으로 생명력 있는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온